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르니 이는 아무리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러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건강히 물로 세례를 금을 금하려 하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자고 세 번만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자. 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 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또 이 세상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우리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었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또한 흙으로 물질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러면 이 세상도 다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10절 보면,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부족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 세상도 뜨거운 물에 풀어져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또 흙의 그 본질 이 세상도 다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찾아집니다. 자, 전도서 3장 우리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도구로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짐승의 육체도 흙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짐승의 육체나 우리의 육체가 다 어디로 가느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뭔가 형통하고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무수한 장애물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치도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5장 8절.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우리를 지키고 골목에서 지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라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아시스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가 있대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악어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짐승들이 있다가 물을 먹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막의 오아시스에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누가 지키고 있냐? 악어가 지키고 있다가 그 온 짐승을 잡아먹는다. 여러분 마귀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는 그 길목에서 그렇게 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 방해자고 있어요. 항상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우상,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그 다음에 음행,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심히도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히 어려운 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기. 여러분 천국 가지 않으면 반드시 어디 가냐? 지옥 가게 되겠어요. 여러분 연옥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곳이 어디냐?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감기를 다 쏟으시고 그 참혹한 고난을 우리 주님이 겪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천국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이 무섭고 지옥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힘쓰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피 흘리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라도 우리를 천국 보내려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심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수없는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에 심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성령. 그렇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정말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로 시온의 뒤로를 열어놓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하느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정말로 그럴 때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있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 능력도 그 기적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고넬료의 가정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10장, 자, 10장 1절부터 우리 3절에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10장 1절부터 3절. 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바로 경건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환상도 보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자,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이 가정에 초청하도록 했어요. 베드로를 이 가정에 초청하도록 했어요. 그 초청하게 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를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예요. 뭐 하려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뭐 하려고? 성령 받게 하시려고.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뭐 하시려고요?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죠.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세요? 성령이 임하셨다 하세요. 우리 한번 10장 44절부터 한번 보면 10장 44절, 자, 45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전에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을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환상도 왔다 그랬어요. 응? 정말로 이렇게 경건한 가정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죠. 성령 받게 하죠. 성령 받게 하죠.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체험과 성령의 강력한 충만하심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정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줬다 그랬죠.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 재앙 중에 뭐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도 있지만 여러분 넷째 재앙부터는 아주 특별한 재앙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이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애굽 땅에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네 가지 재앙부터는 이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때가 애굽 전역에 들등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산 땅에는 뭐냐면 파리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정말로 가축 돌병이 걸려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있는 가축들은 한 마리도 돌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생겨서 그래서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했는데 종기가 나고 그래서 괴로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종기가 걸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 애굽 땅에는 정말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농작물을 초토화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우박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었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래서 배불리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몇 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 네,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세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올 때의 숫자가 200만이라고 그래요. 그 200만 중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세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한 사람은요? 여호수아 갈렙 그 한 사람.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어요. 큰일 나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들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거요 제사장도 같이 들어갔어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함께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아론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을 제사장으로 삼게 하셨어요. 그 제사장이 된 다음에 누구냐? 이 엘르아살도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엘르아살이 30세가 넘었다는 걸 20세가 넘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은 30세가 돼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엘르아살도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 고작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무엇일까? 내가 생각해볼 때는 바로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내주의 역사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령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아멘. 다시
다시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러한 그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나요? 경험하지 않는데도 그러다 주일날만 되면 교회 오지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이끌어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원래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체험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주님의 오는 기쁨,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심히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주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 한순간에 바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임할 그 성령의 능력을 너희 볼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신념은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 자, 시작. 주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어요. 정말 그 물이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무수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뒤로 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그렇게 내려야 할 만큼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자, 또 한번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어떠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19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많이 예수님 주변에 모셔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면, 자,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6장 66절. 자, 6장 66절. 자,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 다 떠나버려. 그리고 그동안 제자라고 자청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지금은 12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12사람밖에.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뭐라고요?
너희들도 가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게려고 할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12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모두가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버렸다는 것.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묻는 병자를 깨끗게 하는 무수한 기적을 보고 자기들에게도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하되 무엇을 하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떠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정말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으면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로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9절 10절 9절 10절. 자, 디모데 후서 4장 9절 10절. 자,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여기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사역에서 아주 두 중요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누가와 데마입니다. 이들은 이 바울 사역에 왼팔 오른팔과 같이 아주 이 바울을 철두철미하게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 속에, 이 바울이 지금 신교하기 직전에 지금 마지막 이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쓰면서 그는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오른팔처럼 쓰임을 받았던 이 사람도 한순간에 미혹당해서 여러분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에 속아서 사단의 영에 속아서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는 무수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나 미혹당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이미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환상도 보고 기적도 체험한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로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신앙생활을 여러분, 성공하는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김영진 전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분은 살았어요. 어찌 보면요, 여러분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에요. 저도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 속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어떻게 하냐? 성령이 우리를 이끌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배거든.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지겹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또 예배야. 근데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는다? 예배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예배할 때 행복해요? 괴로워요? 행복해요.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보니까 저는 다 투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행복이 있어요? 행복하게. 뭘 행복해요? 예배가 아주 그냥 막 뭐요? 아주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죽은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 예배가 즐겁고 기쁘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벌써 표정도 다르고요, 표정도 다르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눈동자도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로또 복권 있잖아요. 로또 복권. 그거 추첨할 때요, 그때 사람들이 눈동자가 얼마나 반짝반짝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뭐냐면은 추첨을 했어요. 추첨. 근데 그거 뭐 큰 상품 준 것도 아니에요. 1등한테 5만원 줬어. 5만원. 근데 그거 1등 추천합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눈이 땡그랬고 거기에 막 참, 야, 그렇게 집중하래요. 다른 데는 별로 집중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한다는데 거기 얼마나 막 온 신경을 다 거기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즐겁다면, 예배가 기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막 눈이 아주 바짝바짝 빈다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뭐 동태눈입니다. 그거 그냥 뜨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얼마나 그거 뜨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김선영 목사님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냥 예배하는 장소만 찾아.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면 예배만 있다고 하면 착장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배하는 기쁨이 있는 거야.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벌써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를 마치겠다. 아싸! 이게 달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딱 박수를 쳐서 기도를 마치게 되면 벌써 그러나? 그런데 벌써 40분, 50분이 지나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목사님 박수 언제 치나? 기도하다 그만하라는 박수 언제 치나? 한쪽은 이렇게 똑같아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어떨 때는요, 안타까워.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그냥 끝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고린도의 가정에도 바로 성령으로 예배드리도록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왜냐면 언젠가 그 신념과 그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거든.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식어지잖아요. 성령으로 하면 정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언제 기도하나 언제 예배드리냐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두려움도 사라져요. 이전에는 정말로 제사장들과 관원과 재판장들 앞에 잡혀서 정말로 옥에 갇힐까 두려워했는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마귀는 우리를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넘어뜨려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무섭고 두려운 것. 저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과연 나한테 막 칼을 들고 가서 너 예수 믿을 거야? 너 믿으면 여기서 죽고 안 믿으면 너 살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와서 그러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지? 예수 안 믿는다고 죽어도 믿는다게 하지. 성령 받아서 그래. 근데 실제 와서 그렇게 하면 저도 뭐냐면 내가 끝까지 고백하고 있다가 내가 순교할 것이다. 근데 그 불가능해요. 누구야 불가능해?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잡으러 갈 때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들을 잡으러 갈 때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제자 중에 하나는 뻘개벗은 모습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그때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지겹고 힘들다. 그럴 때 뭐한 거야?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 그럴 때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제한 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과 새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모르고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